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을 본문으로 하여 친모와 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를 통하여 진짜 소송 판결에 따른 친모와 가모를 가려내는 내용입니다. 당시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고 있을 때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서며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서며, 왜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그들은 당시 인권도 존중받지 못한 창기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들의 신분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혜가 출중한 솔로몬에게 공의의 판결을 구하는 당시 가장 최하위층의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세상에서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소원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장에서 왕국의 적대 세력을 먼저 숙청하고, 그리고 3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올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등 그가 7일을 시작하기 전 나라의 기틀을 미리 다 닫고, 이제부터 구체적인 7위가 시작될 단계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건을 만나는데, 그 사건은 고작 대작들의 사건이 아니고 이방왕의 사건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누구지요? 창기였는데, 두 여인 중 하나는 분명 억울함을 당하였기에 솔로몬 앞에 와서 옳은 판결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찾아온 여인이 비록 비천한 자였지만 그녀의 억울함을 지혜를 발휘하여 완벽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이 같은 모습은 모든 약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소원을 자비롭게 들으시며 정의롭게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분명 왕이셨지만 낮고 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해결해 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례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하여 길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제일 먼저 찾아온 자들이 제자들도 아니고 고관들도 아니며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아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받고 인권도 무시당한 그러한 문둥병 환자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마태 8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당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공손히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주님은 즉각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 대로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본문의 사건과는 유사성이 있다예요. 구약에는 솔로몬이 나라를 막 치리하려는 시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신약에는 주님이 산상수훈을 막 끝내고 난 시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구약의 이 사건이나 신약의 이 사건이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할 때 천하다, 비천하다, 인권을 무시하지만 주님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사인이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두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솔로몬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았던 창기의 억울한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해결해 주었고, 신약에는 주님이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인권이 무시됐던 문둥병 환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심으로 주님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조건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솔로몬은 친모와 가모를 가리는 판결을 명쾌하게 해주었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상대하기조차 싫어하는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애원하자 사람은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부정하다고, 주님은 그에게 일부러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멸시했단 말이에요. 천대했단 말이에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오직 하면 손도 대진 않았다면. 그런데 주님은 직접 손을 대시면서, 그 손이 어떤 손이냐? 치유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은 그 손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둑을 지나가다가 그 앞을 주시하지 않아 강물에 빠졌습니다. 때마침 납비와 성리 한 분이 그 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납비가 물에 빠진 자를 보자 혀를 차면서 앞을 제대로 보고 가지 눈을 어디에 둔 거야? 빠져도 싸지 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다음에는 승려가 보더니 이도 혀를 차면서 전생에 무슨 업보가 저렇게 많았기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신발도 안 벗고 옷 입은 그대로 강물에 뛰어들어가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어떻게 하다가 물에 빠져 이 고생을 당하느냐, 불쌍한 내 새끼야, 나의 손을 꼭 잡으려면 하시면서 그를 건져 나오시더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기 같은 억울한 문제나 각색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아멘. 밀치고 해치고 나와서 환경을 이기고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병든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사랑과의 문제나 억울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친모와 가모를 가리는 친자 소송 판결까지 가는데 어떠한 절차가 있었느냐? 첫째, 여인 중 하나가 먼저 법정 진술을 합니다. 이 내용이 17절로 21절이 나오는데 17절로 21절까지는 솔로몬 앞에 선 두 여인 중 첫 번째 여인의 법정 진술이 나옵니다. 고발하는 것이지요. 그중 17절로 18절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본 사건은 외적 증거나 증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으므로 판결이 매우 어려운 사건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호쿠마, 위즈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판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여자가 솔로몬에게 진술을 하는데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습니다.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함께 있었고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라고 자세하게 고발을 해요. 법정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둘 중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말에 두 번째 주목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말에 주목을 해야 되고
섬여에 주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요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는 대개의 재판에는 증인과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판에는 반드시 누가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과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심증적인만 가지고 판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만 하는 창기만 있을 뿐 어느 증인도 증거물도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 사이에 살아있는 한 아기는 있었지만 그는 말 못하는 갓난 아이라서 증인이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그야말로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창기라는 호칭에서 볼 수 있듯이 제대로 남편된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심의 필수적인 증인도 증거물도 찾을 수 없는 희한한 재판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판은 처음부터 판결이 불가능하고 성립조차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희한한 재판이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 눈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주된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지혜를 받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눈도 달고 살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지식세계를 지배하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쟁론을 하는데 21절로 22절에 보면 한 명의 살아있는 아들 가지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쟁론을 해요. 먼저 한 여인이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본 중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라고 하자 이제 받아치면서 다른 여자가 질세라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그러자 또 저 여자는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며 왕 앞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쟁론을 해요. 분명 이 중 한 명은 그 아이의 아들이지만 한 여자에게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DNA 검사라도 해서 알아낼 것인데 그 당시는 그런 어떤 검사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면서도 지속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여자는 참된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여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배경인데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를 특히 아들을 경제력과 기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한 여인은 당시의 현실적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들의 경우는 노년에 자기를 봉양할 기업이나 소망으로까지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부주의로 아이를 죽게 한 가문은 그토록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되자 타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라도 하여 그 아들로 인하여 자신의 경제력과 기업으로 삼으려고 했기에 그토록 더러운 양심을 갖고 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아멘.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잖아요. 이런 양심 갖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지를 않아요. 본문에 등장하는 가문은 사탄을 상징하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친모는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친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없이 거짓을 주장하는 매우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현실적 이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사하게 합리화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업적을 이루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오직 진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거짓은 절대로 성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만이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그 자는 성공한 자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대했느냐? 그 자는 성공한 자입니다. 이 성공 너머의 승리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 여인의 진술을 들은 솔로몬은 지혜와 기지를 발휘합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로 대립되는 두 여인이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을 들은 솔로몬이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와 기지를 발휘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건 자체가 외적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고소인과 피고인의 견해가 상충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지략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 믿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의미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해 너무나도 무자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두 여인이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는 너무나도 무자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24절에 보면 두 여인에게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자 25절에 보면 더한 층 친어미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금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절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게 바로 해결책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해결책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솔로몬은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미인지를 감별해낼 수 있는 결정적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신명기 19장 15절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실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필요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에는 한 사람의 증인조차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일반적 판결 방법으로는 재판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솔로몬은 인간의 본원적인 심성 즉 모성애를 자극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주 충격적이고도 과감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씩 나눠주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무자비해요? 그런데 성경은 도덕 우애예요. 아멘. 이같이 솔로몬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여인들 마음에 감추어진 모성애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는 모성애를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아이를 칼로 쪼개어 둘로 갈라서 각각 나누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여인들 각자가 양심이 증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신들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증인? 양심의 증인. 이런 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양심은 제2의 법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불신자들에게는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불신자는 양심을 바로 쓰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바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양심 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솔로몬 왕이 내린 명령에 대한 두 여인의 상반된 반응은 달랐다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미는 아들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다 언더라인을 치세요. 주목을 해야 될 단어입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했는데, 여러분 26절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친모가, 진짜 성도가 마음이 급했으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라고 하면서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급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는 내 주여라는 호칭도 안 하면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공평하게 반씩 나눠달라고 마귀 어법을 구사합니다. 무슨 어법이라고요? 마귀 어법. 친모는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는 언어. 그래서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가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언어가 순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될 자도 아니고 죽을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잘될 자이고 살 자들이기 때문에 잘 되는 언어, 소망 있는 언어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언어는 먼저 내가 듣게 되고 사탄도 듣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언어가 벌써 잘못됐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친모와 가모를 통하여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분별해야 되는데, 진짜는 위기를 만났을 때 꼭 주님을 찾지만 가짜는 주님을 가슴에 담지 않아 나오는 마귀 어법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문제를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자는 문제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모같이 성령의 불이 있기에 주님을 간절히 찾지만, 가짜는 행동과 언어가 친모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시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시험하시잖아요. 친모인지 가모인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그 시험에 우리는 당당하게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 도장을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돼요. 자, 26절에 불붙는 것, 언더라인 치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카마르, 따라합시다. 카마르. 마스크들 쓰여서 잘 안 나오죠? 카마르인데, 이 단어는 아궁이에 불을 떼면 솥이 뜨거워지듯이, 그렇지요. 아궁이에 불을 떼면 솥이 뜨거워지잖아요. 이렇게 뜨거워지듯이 친어미는 솔로몬의 충격적인 명령을 듣고는, 무자비한 명령을 듣고는 순간 모성에 대한 마음이 무슨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형제나 자식에 대한 애정이나 자매의 감정에 대해 사용되었고, 창세기 43장 30절에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카마르. 이런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시고, 따라서 본절의 이 단어는 친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다 들어가는 면에 사용된 단어다. 바로 이 단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불을 붙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꺼져가는 가정들을 보면서, 진리를 외면하고 믿음이 냉각되는 것을 보면서 이 불을 붙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불이 붙어야 절망이 태워지고, 이 불이 붙어야 소망이 생겨나고, 이 불이 붙어야 죄악이 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이 붙어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불을
붙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슴에 이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고 불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감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감호를 보세요. 감호는 솔로몬의 이 엄청난 명령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자식을 죽여 반씩 나누어달라. 이같이 세상과 마귀는 나의 것을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매주마다 주일을 안 지켜도 되니 주일 하루 나에게 나눠달라고. 물질을 좀 나눠달라고. 시간을 좀 나눠달라고. 우리는 마귀에게 나눠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자들이므로 마귀에게 줄 것은 하나도 없다 해요. 나눠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시간도 좀 나눠달라고. 뭐 하려고? 향락에 빠지려고. 날짜도 나눠달라. 뭐 하려고? 주일을 범하라. 이렇게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반씩. 세상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이거 나눠달라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나눠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모에게는 불 붙는 것, 즉 카마르가 있었고 가모에게는 이 카마르가 없었기에 더러운 양심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카마르가 있어야, 불이 있어야 깨끗한 양심을 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 아닙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더러운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려니 그 하나님이 대해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대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중요하고 신앙생활은 쇼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어떤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느냐? 카마르. 불 붙는 것 같아서. 무슨 불이죠? 성령의 불. 그러므로 가짜여는 곧 자신의 아이의 어미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아이의 진짜 어미는 설령 내 아이를 저 여인이 취한다고 해도 그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기를 소망함으로써 자신이 그 아이의 친모임을 스스로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가짜가 스스로의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결국 누가 아이의 친모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아이의 친모가 자식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양육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희생까지 감수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길 것에 대한 암시예요. 그 여인이 친자를 살리려고 애원한 것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요 말씀이 여기에 딱 들어가면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을 이 여인을 통하여 미리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쪽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27절을 보겠습니다. 두 여인의 상반된 대답을 통하여 친어미를 분별한 솔로몬은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친모니라. 솔로몬은 이처럼 자식을 향한 참된 어미의 모성애적 반응에 의하여 정확한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은 결국 기브온 산당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 그 누구도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는 열왕기상 3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두 여인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총명한 지혜를 주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친모와 가모가 이렇게 대립하듯이 우리도 싸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 싸우고 있는 것이죠. 마귀와 또 믿는 자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는 친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상징하는 가모, 마귀의 조종을 받는 가모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친모만 있으면 뭘 걱정하고 살겠습니까마는 가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가모가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정확한 판결이 있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친모같이 살아야 한다. 카마르, 성령의 불을 아는 채 살아야 한다. 신령의 십자가를 새기고 살아야 한다. 이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확한 판결을 기다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가모 같은 자의 편이 아닌 누구 편이에요? 친모 같은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친모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세상에는 언제나 가모가 있고 친모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모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고 친모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카마르,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있어 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